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로 해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과 다르게 지혜의 눈, 법을 보는 눈, 그리고 일체 종지를 얻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 눈으로 설령 이 세계가 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다고 해도 그 세계에 있는 거의 무량한 중생들의 마음을 낱낱이 다 지금 내 마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내 마음이다, 저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혹은 이 중생은 누구고 저 중생은 누구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고 또 있다고 보지 않고 그것이 다 비어서 없는 것임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어디에도 막힘없이 그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아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은 본래 그 자리에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나거나 죽지 않고, 그런데 내 마음이다 라고 아는 순간 자기가 그 마음에 사로잡히고 거기 갇혀서 유한한 존재가 돼버려요. 언젠가 죽어 없어질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고요하고 맑은 것 같다가도 또 금방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하는 그런 중생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중생의 마음을 잘 알아야 다른 중생을 돕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혜의 눈을 떼야 되는데, 그 지혜의 눈을 뜬다는 일이란 곧 내가 존재라고 여겼던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서 그 공성을 아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다고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변해가는 마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도 잘 보면 없는 마음인 거예요.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어요. 마음 하지만 이 마음이란 있는 마음이 아니고 무심의 마음이라고. 자기 참모습이다, 진짜 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없는 나예요. 무아의 나가 진나라고. 그래서 뭐든지 있는 것은 떼고 뭘 가로막는 것이고 장애가 되고 우리 지혜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 방거사의 법문 중에도 지금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없애려고 할지언정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또 어떤 법문 중에 단진범정 별무성애 라는 말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범부의 아르마리, 잘못된 소견이나 망상이나 이것들이 끊어질 뿐이지 성인의 아르마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뭘 알고 보통 중생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새로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부처니 막 이런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생이니 나니 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견들이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이따가 부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질문을 몇 개 검토해 볼게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그런 비율을 경전에서 보면 셀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숫자에 생각이 머물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이, 이 눈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눈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 혹은 시간, 무량한 시간인 겁 이런 얘기들 들으면 분명히 이게 유한한 것이면서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무한하게 느껴지고 아득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기 위해서 뭐 겐지스강의 모래수라든지 혹은 무슨 겁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생들이 갇혀있는 세계는 정말로 좁고 유한한데 실제의 세계는 그렇게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고 넓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따라잡고 어떻게 다 보고 아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근원에서 꿰뚫으면 돼요. 내 안에서 보고 또 나 안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눈이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간단하고 단순한데 그 눈이 없는 거 원래 자기한테 없으면은 어떻게 그 눈을 떠요? 어디 눈을 가서 만들어 올 수 없잖아요. 공장에서 만들다가 여기다 붙이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래 자기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신봉사가 심청이를 이제 왕후가 되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그 딸을 보려고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이렇게 뜨듯이 이미 자기 눈이 그래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있으니까 그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처럼 이 우주나 이 삼계나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래서 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너 눈 거기 있는데 왜 이걸 보려고 하지 않느냐 보아라 보아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신봉사가 눈 뜨듯이 눈이 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막하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것이라고 그리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표현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꼭 그 정확하지 않아도 별 관계 없어요. 다른 질문에 보면 불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세계나 겁이나 소겁, 대겁 하는 용어들이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이 해설서라든지 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봐도 약간 다르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이 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겁이라는 말은 이 우주가 한번 생겨나서 사라지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계 안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보통 생각하는 이 공간 혹은 시간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뭐 영원할 것 같잖아요. 어디가 끝이라고 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어떤 시점에 이 시간이 생겨나다 그러면 그 전은 뭐예요? 또 공간이 끝이 있다면은 그럼 여기까지가 공간이다. 그럼 그 다음 그 밖에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으로는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건 생각을 넘어선 세계의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과학자들도 이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고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말한다고. 근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걸 우리는 생각 못 하잖아요. 지금 공간도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커져가고 있는
한계가 여기라면 그럼 여긴 뭐예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시간도 공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면은 생겨나지 않은 것. 시간도 공간도 빅뱅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면은 그 생멸 이전에 있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경전의 설명이나 비유나 이런 것을 그냥 무작정 믿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걸 너무 뜯어서 그냥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길이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저 덕산 스님의 일화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 중국에 금강경을 거의 통달했다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금강경 강의를 늘 하고 자기 스스로 금강경에 주를 제대로 붙이는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칭했어요. 주금강. 그리고 늘 금강경 소를 하나 가지고 청룡소라고 하는 소를 가지고 다녔어요. 경이 있으면은 이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나중에 결집한 거고 이 경이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스승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논서가 있어요. 논서. 근데 이 논서도 좀 어렵고 하면 거기에 또 다시 설명을 해 놓은 소가 있다고. 근데 이 주금강이라고 자처한 이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를 항상 짊어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잘 강설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때 남쪽에는 선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떤 선사가 눈이 밝고 깨달음 얻었고 또 법을 전하고 막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만 뜨면 다 부처라고 성불한다고 다시 말하면 견성하면 곧 부처라고 그런 말들을 한다고 듣고는 이제 화가 났어요. 저놈들이 경에 보면 보살이 삼아승직업을 보살행을 닦아가야 성불한다고 경전에 분명히 일러놨는데 자기 마음만 바로 깨달으면 바로 성불한다고 이런 엉터리 불법을 모르는 놈들이 있나 하고 내가 가서 소탕하겠다고 남쪽으로 떠났어요. 근데 길 가다가 이제 어디서 요기를 하려고 떡집에 들어갔는데 그 떡집의 노파가 눈이 밝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덕산 스님이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믿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경전만 의지하고 그걸 그냥 이해하고 해설하고 하는 것만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스님을 건드려 보아요. 스님 걸망에 지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금강경 소요. 그러니까 스님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뭐든지. 거기 보면 분명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스님 지금 점심을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점심이라는 건 마음에 점을 찍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 새기면 원래는 하루의 중심 그러니까 한낮이죠. 12시 정오 무렵 그때에다가 그냥 점을 찍는다. 그때 가볍게 요기를 한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세 끼를 다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때는 아침에 잘 먹고 저녁에 또 하루 다 지내고 잘 먹고 중간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중간에 그냥 요기를 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문자 그대로 새기면은 마음에다 점을 찍는다 하는 말이라고.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다가 얻을 수 없는 마음 어디다가 점을 찍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이제 선의 지혜가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안 그러면 얻을 수 없는데 어떤 마음에다가 점을 찍어요. 말이 확 막히죠 그냥. 특수한 스님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을 하시면 떡을 주겠는데 안 그러면은 점심 못 팔겠다고 노파가 그랬던 터라 스님 그냥 가시라고. 근데 가는데 딴 데로 가시지 말고 용담이라는 곳에 숭신 선사가 있는데 그분을 가서 꼭 뵈면 좋겠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이 거기서 이제 무안을 당하고 용담에 찾아갔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큰 소리 치는 버릇이 남아가지고 그 절에 들어섰더니 분명히 이름은 용담, 용이 사는 못이라는 뜻인데 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이 왔는데 못이었구만. 용도 안 보이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또 쳤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큰 스님이 나오시면서 자네가 참으로 용담에 왔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용이 무엇인지, 용이 사는 못이 무엇인지 그 스님은 벌써 이제 그 말에 바르게 대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분이 아주 지혜가 밝은 분이고 내가 스승으로 뭔가 배워야 될 분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일어나서 이제 가서 절을 하고 법을 물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밝아지고 거의 이제 이 불법의 심요가 무엇인지 거의 다 이제 알아차리게 됐다고. 근데 아직 이제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법문답을 주고받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쉬라고 스님이 이제 방문을 열고 내보내면서 등잔 불을 갖다가 그걸로 이제 발밑을 비추고 가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훅 불어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덕산 스님이 마음이 확 밝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은 마음 눈을 띄우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마음 눈이 밝아지면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일체지를 이루고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고기로 된 눈 여기 의지하고 빛이 있어야 이 바깥에 광원이 있어야 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 눈이 띄지가 않아요. 고기로 된 눈은 광원이 있어야 뭘 보고 그리고 자기가 빛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눈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꿈에서는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자기가 그 꿈을 본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꿈을 보고 있는 자는 자기가 그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꿈을 만들어낸 자가 따로 있고 자기는 그 꿈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체 현조라고 해요. 무엇이 빛이 있어가지고 비추어서 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비추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배 구슬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보배 구슬만 해도 이것이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고. 그냥 밖에 빛이 있으면 여기 비춰가지고 또 다른 것을 비춰서 다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 자체가 보석이 빛나 보이죠. 근데 진짜 우리 마음 안에 보배는 자체 현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빛으로 이 대상 세계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그것을 또 자기가 본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세상 하면 이것은
신이 만들었거나 조물주가 만들었거나 혹은 저절로 어떻게 생겨났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보는 자로 혹은 이 몸뚱이로, 이 눈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착각이고, 진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 육신도 만들어내고 이 육신 안에 눈동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계를 만든 자이고 동시에 이 세계를 보는 자라고. 이 세계를 만든 자가 바깥에 어디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자체 현조하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 이 모든 것을 다 짓고 이 모든 것을 또 보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기분이 나쁘다, 아주 기분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본래 마음이라고요. 아무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개념화할 수도 없고 나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무일물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마음,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디다 뭐 점을 찍거나 잡아보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영원한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어느 마음에다 점을 치겠냐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에다가? 예, 없는 마음, 무심. 무심에다 마음을 치면 된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설명이니까 선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죠. 선은 다 이 마음 작용, 생각, 분별, 망상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다 누구든지 그 본래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스스로 보면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성불이라고. 그게 바로 깨달음, 눈뜸, 각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되도록 가리키는 것이 선이고, 선의 말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심이다 하면은 또 무심이라는 우리 안에 개념이 있잖아요. 말에 떨어져 가지고 또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또 막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거를 가르쳐 버려야 돼. 그 노파에 바로 그걸 가르쳐 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렇게 묻는 그 노파의 마음은 과거심이에요, 현재심이에요, 미래심이에요? 이게 뭘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얻을 수 없는 건데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대답 못하는 이 마음은 뭘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을 선에 들어가게 하고 선적인 답을 튀어나오게 한다고.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어도 그게 바른 일이에요. 아까 무심이라고 했는데 이 무심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움직이는 마음이어야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마음이라고. 근데 그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는 마음 같잖아요. 근데 그게 머물러 있는 마음이 아니고 또 굳이 얘기하자면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이라고, 무소주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하는 말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이라고. 머무는 바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처라고도 할 수 없고 한 이게 뭘까? 이렇게 바로 묻는 것이 이 먹고라는 화두예요. 이게 무엇일까? 지금 바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떡 좀 달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뭔지를 지금 노파가 물었는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잖아요.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물으라는 말이에요. 이 묻는 것 속에 답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없는 건가, 있는 건가, 머무는 것인가, 지나가 버리는 것인가, 막 그렇게 하면 끝이 없다고. 마음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일 뿐이지 마음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선의 역사를 보면은 다 부처님이 바로 가리켜 보이신 이 무심 혹은 참 마음, 우리 근원, 부처님의 마음, 그것을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바로 가리키고 있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바로 돌아보고 그걸 바로 단박에 깨닫는다고. 거의 무슨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그 무지의 소견이고 이 시간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 꿈속의 시간이에요. 꿈 밖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뭐 수행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뭘 잡으려고 애쓴다든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진짜 이게 무엇인가, 시간 이전에 있는 이 근원의 참나 혹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선이라고요. 이 선이 가장 꺼리는 것은 바로 문자예요. 말, 설명.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어떤 때는 이거 고름 닦은 휴지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배격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 드러내는 일이에요. 전혀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등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부처님도 45년 쭉 설법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말을 떠나서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는 것으로 불법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다고. 그게 바로 선이죠. 그때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이 뜻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이는 소식을 바로 보고 자기 안에서 참 마음을 그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선을 부처님의 열반 묘심, 구경열반의 그 미묘하고 완전한 참으로 맑고 영원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고 하셨고 그 진정한 법, 가장 높은 그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정법 안장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진정한 세계, 부처님의 그 자리로 내가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경전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그렇게 가르쳐 보실 때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보지 못했으면은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의심하는 거, 궁금해하고 참고하는 거, 이것만이 길이에요. 꽃을 들어보셨을 때 마하가섭은 바로 알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겠지만 할 일이라고는 그렇게 궁금증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왜 마하가섭은 미소를 짓고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이신 소식을 알았을까?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걸 들어보였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은 눈 먼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눈을 뚝 떠서 존재를 여실하게 다 한눈에 보듯이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눈을 떠서 단번에 증득해버리는 것이라고. 도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문이 강조하는 그 도노는 바로 그렇게 눈 뜨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 뜨기 위해서 생각으로 이리저리 헤아리고 말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 보인 그 스승의
손끝에서 자기 안에 달을 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길이 오직 의심하는 거. 가르쳐 보인 뜻을 내가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의심을 따라서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의심만으로 쭉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나도 이렇게 눈을 뜨게 된다고. 옛날 중국에 이 죽음강이라고 일컬었던 덕산 스님 말고 또 다른 유명한 강사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은 구지선사였어요. 근데 그분도 아주 강을 잘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큰 절의 강주 스님이었다고. 근데 하루는 이제 강을 마치고 위에 혼자 시자 데리고 기가하는 남자에 올라와서 나무 밑에서 또 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비구니가 왔어요. 아주 폼이 건방진 거예요.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6환장을 찍고 큰 스님들이나 하듯이 그렇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참 별 희한한 물건이 와서 이러네 하고 스님이 쳐다보니까 스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님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의 경에 대해서는 종횡무진으로 설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말을 해온 사람인데 스님 말씀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구니가 주장자로 땅을 3번 내리치더니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참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그동안 남의 말만 그렇게 하고 살았구나. 내 지혜를 밝히지 못하고 진리를 내가 정말로 증득했으면 그것을 내 말로 해야 될 텐데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셨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만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원을 폐쇄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스님들이 와서 스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스님 그 해박한 실력으로 부처님 경을 강설해 주셔야지 우리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배우느냐고 매달리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스님이 뜻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둘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절에는 풀만 무성하고 스님은 암자에서 수행한다고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시자한테는 누가 찾으러 오면 다 스님이 지금 수행 중이니까 아무도 안 만난다고 돌려보내라고 하고.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시자가 가서 스님 아무도 안 보신다고 돌아가시라고 해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지 스님 화가 나서 직접 문간으로 나갔어요. 누군데 그렇게 사람 안 보겠다는데 계속 성화냐고 하니까 밖에서 어떤 스님이 나는 철룡이라는 스님인데 전에 내 제자가 여기 와서 그렇게 무례를 떨었다고 해서 사과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철룡 선사의 명성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선사로구나 하고 이제 그러시냐고 하면서 얼른 이제 모셨어요 안으로. 그리고 높은 자리에 법상에 앉게야 모시고는 스님 제가 그동안 정말 궁금하던 걸 한마디 여쭙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 내 비구니 제자가 스님한테 와가지고 헛소리를 해서 스님이 강도 안 하시고 그냥 두문불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사죄하러 온 거라고 하는데도 이제 아니라고 스님 제가 가슴 깊이 진실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비구니가 저한테 큰 경책을 해준 것이고 제가 비로소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 길에 들어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철룡 스님이 법상에 앉아가지고 그럼 물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지 스님이 스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스님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철룡 스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보다가 구지 스님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구지 스님이 지혜가 밝은 선지식이 됐다고 소문이 돌면서 많은 제자들이 거기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원이었던 데가 선원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구지 스님이 출타하면서 어린 시자 보고 내가 오늘 저녁에나 돌아올 텐데 저를 잘 보라고 그러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낮에 어떤 아주 눈빛이 형형한 젊은 성객이 왔어요. 근데 스님이 출타하셨다는 말을 듣고 아주 낙담하는 거예요. 어린 시자 보기에 너무 안 되신 거예요. 우리 스님 법은 간단한데. 그래서 스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스님이 아주 진지하고 수행자로서 이렇게 하심이 잘 된 분이라서 그러시겠냐고, 아무리 어리지만 큰 스님을 오래 모신 시자고 하니까 틀림없이 눈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높은 법상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절을 하고 스님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다 가르치셨지만 정말 불법이 이것이다 라고 딱 가르친 그 대의 참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린 시자가 손을 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정말 감사해야 하면서 공손하게 절하고 큰 가르침을 받고 떠난다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저녁에 큰 스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절 잘 지켰느냐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하니까 어떤 젊은 스님이 왔었다고. 그런데 뭘 물어봐서 제가 대신 가르쳐 드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물어봤느냐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뭐냐고 물어봤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해보라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뭐냐? 그러니까 시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스님이 언제 감추고 있었는지 칼을 꺼내가지고 확 그 손가락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막 앙 하고 울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구지 스님이 뒤따라 나오면서 문을 열고 시자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막 도망치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 돌아봤어요. 근데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또 이렇게 들어보시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시자가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의 세계예요. 경으로 아무리 불법이란 이런 것이다 듣고 들어도 요즘의 중생들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깨닫는 바가 없고, 그런데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나 다름없이 할 수 있는 일, 또 아주 쉽게 불법의 그 참뜻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이에요. 말을 떠나서 들어가는, 말로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멀고 헷갈리고 긴가민가하고, 뭐 알았다고 해도 그게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해서 일상에서나 자기 존재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런데 이 선으로 들어가는 건 다 가능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의심할 줄만 알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의심이 나는 건 이해를 못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는 거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심만 해가면 이거 반드시 내가 깨닫게 된다 하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심을 안 해요. 하다가 모르겠다. 또 바깥에 막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자기 업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이거 무슨 뜻인가 참고에 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런데 팔려버리죠. 그러니까 한번 일으킨 의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깨달을 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 안의 업이나 바깥의 상황에 팔리는 이 마음의 오랜 습관이 너무 묵어서 자꾸 거기 팔려버리니까 그런다고. 이제 어떻든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 의심하면, 이 의심만 쭉 이어가면 반드시 저 부처님이나 마하가섭이나 또 철룡 스님이나 구지 스님이나 그 어린 시자나 그랬듯이 나도 깨닫게 된다. 나도 그분들과 똑같아지고 똑같은 안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가면은 이 말세 중생이라고 해도 절대 근기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업장이 무겁다든지 해서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업장이 무거워서 더 괴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이 현실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몰라서 답답하고 너무 막연하고 힘들죠. 다른 데서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 들어가면 이 말세 중생이 정말 더 간절하게 용맹스럽게 해갈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조사선이라고. 부처님이나 조사나 다 자기 본성을 깨달은 거예요. 본성을 깨달으면 다 부처나 조사나 하나의 안목을 얻는다고. 부처님과 조사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보면 일체 중생이 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이나 조사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눈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쓸 줄 모르고 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눈만 떠버리면 꿈밖의 사람이 돼가지고 꿈속의 일에 전혀 매하지 않고 그 속에서 괴로움 당하거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게 꿈인 줄 밝게 알면서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중생을 또 깨울 수가 있다고요. 그것만이 지금 이 말세의 불자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경전을 배우다 보면 결국 할 일이란 자기 마음에 눈을 뜨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결론처럼 그렇게 얻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경전 안 배워도 돼요. 경전 아무리 배워도 계속 이건 남의 얘기고 계속 목마루 계속 잘 모르겠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러니까 경전 공부 때려치우고 참선하자고요. 다음에 강의 시간에 오지 마세요. 한 달이라도 강의를 듣지 말고 참선만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에 그 마음이 분명해지고 길이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로워요. 경을 들어도 봐도 되고 또 세상 일을 이것저것 다 좋은 일이면 열심히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어디 공의 세계로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바로 이것이 다 눈 뜨고 보면 바로 부처님의 세계고 그대로가 다 예외한 진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눈이 없으면 이건 사바세계이고 고통뿐이고 길도 안 보이고 막막할 뿐이죠. 다 눈을 뜨도록 하세요. 네.